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길이 어디가 정말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일까요?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전서 36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어디가 정말 생명의 길일까요? 진짜 우리가 살 길은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시를 쓰신 김영자 시인의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자는 아시아의 특별히 동양에서 군자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죠. 군자는 대로행이라. 군자는 대로를 걷는다는데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셨네. 문은 크고 넓으며 길이 넓고 평탄하여 가진 것 모든 것 포기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기에 많은 이들이 몰려가는 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죄의 짐, 욕심,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어서 찾는 이가 적은 한적한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길. 나 주님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네 라고 하는 정말 감동적인 또 신앙의 경험을 담은 시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그림으로는 이 끝이 보이지만 원래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과 좁은 문 밖은 솔직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그 길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길이 정말 좁은 길이고 어느 길이 넓은 길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어느 길이 좁은 문이고 어느 길이 넓은 문인지 좀 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 밖에도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 보기에는. 그리고 좁은 문 밖에는 뭔가 길이 험하고 거칠어서 아유 고생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좁은 문이나 넓은 문을 들어갔다고 해서 돌아 나올 수 없느냐? 아니, 돌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렇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 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몇 사람 삐져나와서 길을 가면 눈치가 많이 보일까요? 아니면 조금 보일까요? 조금 보일까요? 네, 남들 다 가는 길로 하면 갑자기 옆길로 딴 길로 빠져가면 너 왜 거길로 가냐? 이상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눈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아 방주에 들어오라는 이 노아의 간절한 호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서 어떤 사람은 정말 노아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눈치가 보이고 창피할 것 같아서 그리고 확신이 없어서 그 노아 방주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 남들이 다 믿는 길, 또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식구가 대대로 믿어온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인 것이죠. 아무리 중요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 곤란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도,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좁은 길이 있는데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슬람보다 더한 나라가 북한이죠. 네,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북한에도 약 3, 40만 명의 지하 교인들이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보고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슬람도 말할 수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정말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가는 길 진짜 진리의 길인지 아니면 가짜 진리의 길인지 분명히 내 자신을 검증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생명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네,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 길은 담력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담대함, 네, 담력.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첫 번째 칸 성소이고 더 나아가선 두 번째 칸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담력이 필요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최초의 제사장들이었던 이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요. 그 4명 중에 두 아들 제사장이 이 술 취한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네. 아니 그 술 좀 취했다고 그렇게 죽이시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술 취해서 들어왔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죽이시거나 벌 주시거나 혼내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이고 깨달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 당시에 이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제 목소리를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려지던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방 나라도 그 신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고 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물론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자비로운 신이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존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또 이건 담대하게 아니고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것은 참으로 큰 심판과 경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냐면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담대함을 또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은 원래 담력 훈련하면 여러분 어디가 주로 생각나시나요? 유니티 되겠죠. 그렇고요. 담력 훈련하면 청소년들이든 학생들이든 또 어디 갔다 오는 게 담력 훈련 중에 한 코스죠. 공동묘지. 그렇죠. 이 공동묘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그것도 달도 뜨지 않는 한밤중에 그걸 갔다 오는 것은,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기에 또 이렇게 좀 놀래키려고 이렇게 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놀래키면 아주 기겁을 하는 그런 담력 테스트,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랑 이 성소랑은 좀 다른 의미지만, 그렇다고 이 공동묘지 갔다 온다고 해서 뭐 누가 뭐 잡아 죽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두렵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담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담대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1장 8절에는 이 여호와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 모세에 비해서 마음이 좀 약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인 미가엘이 이 군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실제로 나타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수아는 정말 극히 강하고 담대했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고, 담대함으로 요단강을 건넜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13번 돌무로 마침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이 달을 멈추게 하고 해를 멈추게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달과 해를 멈추게 하셔서 하루가 더, 거의 23시간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만 하루죠. 거의 그 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게 하셨고, 그 시간에 이 적군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는 죽을 때까지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그 위기를 감지하고, 바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라 이거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주장할 때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장로들과 백성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심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바로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과 결심이, 단호한 믿음과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를 가려면요, 하늘, 천국의 바로 그 생명의 길을 가려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십자가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냐는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은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에 우리 교회 파워포인트 많이 있었죠. 앞에 보이는 그 십계명이 있는 곳, 천사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고요.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 금 향단이 있고,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떡상과 또 이 등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등대와 떡상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뒤집어 놔서 그렇습니다. 아마는 원래 남쪽에 등대가 있고 북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옛 언약 아래서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그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이제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모든 신자가 자유롭게 출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출입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를 갑니까? 이 땅에 있는데요. 하늘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계신,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뵙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제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직접 의지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누구의 보혈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만 자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말은 바로 그분의 인도로, 또 그분이 소개장, 또 그분의 공로로,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출입증, 뭐 이런 출입의 권리를 주신 것으로, 또는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은 구원도 되지만 온전히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간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하게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담대하다는 것이 버릇없이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버릇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그 임금 앞에 그 왕자가 담대하게, 그 공주가 담대하게 임금님 앞에, 부왕인 임금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또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뜨겁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길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이 성소의 진리를 연구해 볼 결과 성소에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속의 시간표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무교절, 물론 무교절과 초실절 첫날, 초실절은 하루고 무교절 첫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유월절 또는 요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지구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의 그 경험한 그 초대교회의 경험입니다. 이 유월절 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이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 절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 그때 무교절은 어떤 누룩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술을 마셔도 안 됐고 또 빵도 이스트나 소다가 들어간 그런 누룩이 들어간 빵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밀가루로 만든 그런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맛이 별로 없긴 했겠죠. 물론 소금을 치게 해서 약간 짭짤하게 해서 조금 낫긴 했겠지만 아무래도 그 누룩이 들어간 것보다는 덜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기념,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죠.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를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40일 후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이른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대강림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쭉 흘러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가 있는데요. 가을 절기는 뭘로 시작되냐면 7월 1일 나팔절, 오순절은 3월 6일쯤 되고요. 앞에 있는 6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초실절이 1월 16일, 무교절이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바로 뭐냐면 22일까지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1월 10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7월 1일은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또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전파됐던 1700년대 말, 1800년대 중반에 또 1800년대 일어났던 그와 같은 그에 관한 세계적인 재림운동과 세계적인 복음 전파에 관한 성취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바로 뭐냐면 이제 대속죄일,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들을 구별하시는 바로 그 기간, 재림 전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산 심판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라고 말할 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한번 죽게 되면 죽으면 모든 것이 운명이 결정되는데 굳이 왜 재림 전에 또 심판이 또 왜 필요하냐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으로서 사람의 인생이 마치는 순간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딱 답이 나올 텐데 그건 또 진짜 맞는 얘기죠.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 전 심판은 누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왜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천사들 앞에, 우주 거민들 앞에, 그리고 사단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증명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 그 재림 때는 이미 구원받기 결정된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영접하러 오시는 거죠. 하늘로 초청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건 이제 집행이에요. 집행. 재판으로 말하면 이제 1심, 2심, 3심 있죠. 그 다음에 마침내 뭐가 내립니까? 선고를 내리죠. 그 선고를 내리면 선고하면 끝입니까? 예를 들어서 피고 아무개는 이런 사정에서 무죄입니다. 이제 지금 즉시 석방하시오라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석방을 하고 무죄라고 선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계속 가둬두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속 절차, 집행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재판관의 선고대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또 보상하고 하는 절차가.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석방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고가 어떤 억울한 것이 있다면 그걸 모든 걸 다 법적으로 국가에서든
또 개인적으로든 다 보상해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재판의 선고가 모든 과정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상도 없고 석방도 없으면 이건 재판이 이제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재림전 심판의 의미, 그것을 이 대속죄라는 기간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전 심판은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왜 그럴까요? 이 재림전 심판은 이 의인들의 그동안 사세를 살면서 당한 핍박과 또 환난과 또 어떤 이런 순교했던 그런 억울한 판정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원상 회복시키는, 복구시키는, 그리고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하면 오해를 하는데, 아니 악인들만 심판받는 거지 의인들로 심판을 받는 것이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누구나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악인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같이 심판을, 같이는 아니죠. 다르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뭘까요? 의인은 심판을 받아서 무슨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심판을 받아서 바로 그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안타깝지만 악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믿고 그 가르침을 받아온 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대부분 95% 이상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는 영원한 지옥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까? 멸망입니다. 소멸입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 안에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상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원대한 그런 계략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다루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대속죄, 영적인 대속죄일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이고요. 이것이 마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바로 7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천년의 세월을, 그 시간을 기념하는 그 예식이 바로 초막절 예식입니다. 초막절을 상징하는 시간표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것도 물론 이제 할 말이 많지만 이 지상에서 천년이 복천년이냐 천국에서 복천년이냐 여러 가지 주장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천국에서의 천년의 그 기간이 더 성서적이라고 믿습니다만은 그것은 또 따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기간입니다. 우리의 대원자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단 하나라도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협력하는 자가, 그분과 연합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네, 다니엘의 벨스살 왕의 사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루고요. 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순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네, 첫째 칸과 둘째 칸 지성소를 구분하는 아주 무거운 장정 10명이 들어야 되는 두꺼운 커튼으로 된 휘장이, 네,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다른 힘에 의해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제사장의 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 날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유월절 오후 3시에 서기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 정확한 성경 예언대로 돌아가신 이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예수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찢었고, 그때 벨사살 왕의 연회석에 한 보이지 않는 손님이셨던 그 거룩한 순찰자께서 유대 나라를 교회 자유를 박탈당한 나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네.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술에 만취해서 다른 신을 찬양하고 쾌락에 몰두할 때 이미 도성이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포위당한 상태에서 그 성을 지킬 생각하지 않고 방탕한 모습을 보일 때 갑자기 그 왕이 있는 벽 맞은편 벽에 손만 나타나가지고 요만큼만 나타났어요. 예.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중에 하나가 왕이 저울이 달려 부족함이 되었다, 보였다라는 글이 적혀 있죠. 바로 그 글을 기록하신 분께서 이 성전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에서의 봉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성소는 그림자에 불과함을 증명한 것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신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진심으로 진짜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시는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나 관원이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성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철수하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지성소에 임재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네, 이미 말씀드렸죠.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휘장 자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세계와 죄의 타락한 세상에 의미가 있는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타락한 인류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뜻이고, 모든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제물 안에서 끝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하늘 나라를 바라다보는 남녀들의 질문, 내가 어떻게 축복의 하늘집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믿음으로입니다. 거룩한 품성의 동반자가 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거룩한 품성의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감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대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림 소망을 굳게 붙잡음으로, 내 죄 용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들어 매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 자신을 주님께 굳게 붙들어 묶어놔야 돼요.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뒤에 두기 위하여 모든 신경을 기울이므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첫 번째지 세상 것은 다음이 돼야 되고 내가 뒤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즉 믿고 행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림교회는 율법주의다 또는 완전주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그 순종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혼자만의 힘으로 내가 예수님 믿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할 때 자꾸 자기 믿음으로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떻게 승리해보고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 한 분파 중에는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무리 내 스스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개혁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기도와 말씀을 살려고 열심히 힘쓰면 힘쓸수록 자꾸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서 그 일이 자꾸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주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인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율법 폐기주의도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 자신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순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열매인 거 아시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서 믿음으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까지는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 주님 못하는데요. 주님께서 해주셔야죠. 그럼 주님께서 누굴 통해서 하시겠어요? 일을 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오직 성령님만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입니까? 내 대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성령께서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한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그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하라 하시면 이걸 해야 되고 이 길로 가라면 이 길로 가야 되고 저 길로 가라면 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보는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가장 열심히 열렬히 일하시고 열렬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금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 어떤 거는 그런 것도 있죠. 말하자면 부자 복권에 한 것처럼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 재산을 다 팔아 나는 나눠주고 오너라. 네. 이거는 어떤 분에게는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또는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고기가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너 그거 딱 한 가지 부족한데 그거 끊고 오너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유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고 말래요. 그냥 이거 먹는 거 못 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정말 좋아하는 마시는 게 마실 것이 있어요. 나는 이거 진짜 매니아라고 하는 정도로 정말 좋아해.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내가 볼 때는 네 건강에 결과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거 마시는 거 좀 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또는 내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 잘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저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보고 죽으라고요? 정부에서 금지시켰는데요. 예, 이런 내 의지와 계획과 비전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갈등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님들 치고 좋은 교회, 큰 교회 가고 싶어 대부분 가고 싶어 하지 작은 교회 가고 싶어 하는 분은 솔직히 별로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교인이 20-30명 있는 교회를 그 사택도 막 비가 새는 막 교회를 가라고 그러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이거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불평하지 맙시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바로 살 길입니다. 그것이 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개통된 길입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뭐 시간 다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넘어갑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하신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결심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주님께서 어떤 걸 끊으라 하시면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끊도록 의지를 주시고 순종할 마음과 결심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건 분명히 되게 될 것입니다. 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내가 이런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열심히 수십 년 동안 해봤는데 이건 죽어도 난 못 고칩니다. 있죠, 그런 것이. 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어도 한 가지의 중독은 있습니다. 그 중독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결심과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천국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안 가본 일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2번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번째 사시는 분? 나는 환생해가지고 나는 2번째 살고 있습니다. 네. 없잖아요. 그죠? 네.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말하죠. 나가 아빠가 처음 돼봐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2번 돼봤으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엄마가 2번 돼보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참 자녀이고 참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는 너무나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고 또한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하늘을 향한 좁은 길의 여행은 이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이 어떤 분의 그 영감받은 분의 계시 가운데서 보여진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네. 처음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삿짐을 귀함을 잔뜩 싸들고 예, 갑니다. 이 시대가 1800년대 때문에 자동차보다 마차가 더 익숙했어요. 마차나 말이.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이 점점점 거칠어지고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이상 마차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제 꼭 필요한 것만 말에 싣고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길이 더 좁아져서 이 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끌고 가다가 그것도 안 돼서 말을 버리고 이제 내 어깨에다가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지고 그걸 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길이 이제는 도저히
그냥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나옵니다. 그렇게 길이 좁아져서 마치 별 낭떠러지에 마치 이런 난간, 이 난간을 붙여 까치발로 가야 될 만큼 그런 길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갈까? 이제는 못 가는 건가 보다. 근데 누가 가르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이상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가방도 벗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방 때문에 혹시 툭 부딪혀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질까봐 가방도 아주 간단한 걸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때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이 절벽 위에서 이 밧줄이 내려옵니다. 밧줄이. 이 밧줄이 튼튼할까? 네, 그 밧줄은 튼튼한 밧줄입니다. 여기 그 밧줄을 메고 붙잡고 가는 밧줄 자체가 이 사람을 나중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밧줄을 붙잡는 그 밧줄이 나를 묶어주는,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이 밧줄은 진리의 밧줄이고 말씀의 밧줄이고 생명의 밧줄입니다. 그 밧줄이 나를 딱 붙잡아서 이제 정말 신발이 떨어지고 발이 피가 나고 할지라도 그 밧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수가 있고, 마침내 맨 마지막 장면처럼 이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뛸 수 없는 그 넓은 그 절벽이나 그 건너편에는 정말 찬란한 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바로 그거를 건너뛰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밧줄이 움직여서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로 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오직 진리의 빛 가운데 오직 말씀과 믿음과 말씀의 줄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만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그 휘장을 꿰뚫고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대를 위해서 바라보아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대 자신의 힘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직 받지 못한 축복에 대하여 불평하는 대신에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TMI,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작은 실천들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천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미소로 용기를 부여주시고, 또 환경을, 바로 지구를 청소해 주시고, 또 이웃과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해 주시고, 전에 대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사람들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바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하게 바로 주께서 죽음으로 여신 생명의 길을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께서 선한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